오늘은 가정에서 다니엘이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다니엘이 되기. 2월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우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설 민족 명절 있죠, 그죠? 유난히 올해 설은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벌써 설인가? 라는 생각 들고 설 느낌이 저는 아직 안 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용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야? 교만과 용기. 느부갓네살 왕이요, 오늘 어떤 일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천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담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다스린 모든 땅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사장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바로 장이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몇 번에서 총 등장하려면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칭하는데 2절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 되어 있고 17절 또 24절 25절 32절 34절 총 6번에 걸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 편히 쉬며 꿈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자,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평화를 누릴 때,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서 임기를 이제 한 뭐라고 해야 돼요? 한 3분의 1 정도 남겨둔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배경이 3분의 1 정도 남겨둔 지점. 한 43년 정도를 다스렸으니까 아마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아마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화가 됐을 때 이제 왕궁을 쫙 보면서 있는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준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또 바벨론의 주술가들, 점성가들, 지혜자들에게 왕의 이 꿈을 또 해석해 주기를 부탁하는데 해석해 주지 못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보는데 먼저 이전과 같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주술가들, 점성가들에게 물어보는데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해요. 지난번처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꿈의 내용도 알려주는데도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굴 찾냐? 바로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또 자, 꿈의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도 해놓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너무나도 많아서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날아서 그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하고 또한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을 텐데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나무의 뿌리에 구루터기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잘라서 탯줄과 노출로 그 구루터기만 묶어서 들풀 속에 버려두는데 나무의 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 7년을 지낼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그런데 어른 누구도 이 내용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점성가들도 해석해 주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매우 놀라워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왜 그런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장 19절 시작.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베들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들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다라면 좋아할 뻔했을 거야.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다니엘도 번민해하고 몹시 당황해하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꾼 내용이 찝찝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하니까 다니엘에게 번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부탁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어떠한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꿈꾸면 좀 찝찝한 꿈이 있을 때도 있죠. 기분 더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차라리 이 꿈을 원수들이 차라리 왕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예상한 대로 그 꿈의 내용은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을 때 그 나무,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와서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그늘에서 짐승들이 쉬기도 해주는 그 나무, 그러나 배임을 당하는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임금님 그 나무는 22절 시작.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지었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제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배임으로 당한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꿈의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 일곱 대, 즉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배임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나무가 배임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들 짐승과 함께 산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병이 걸려서 그렇게 온갖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나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가장 높으신 이 하나님이 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남겨두었냐면 바로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밑둥을 남겨두었다. 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일어나죠. 28절을 보니까 시작. 일어났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곡히 부탁하는 게 하나 있었죠. 뭐냐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임금님은 저희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이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신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듯 했거든요. 하나님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한 것 같지만 이 나라 내가 세운 거야. 내가 강성해지게 만들어준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죠.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 거니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자, 혼자 뭐에 빠졌어요? 자뻑에 빠져 있어요. 자뻑에. 여러분들도 자뻑 빠질 때 있나요? 남자들은 보통 씻고 나오면 거울 앞에서 좀 잘생겼는데 오늘 머리가 좀 잘 됐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만족할 때 있잖아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혼자 거울을 보면서 오늘 머리 좀 잘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자뻑 빠질 때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뻑이 빠졌어요. 다니엘이 회개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얼마가 지났다고 딱 1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이 자신이 이룬 업적들 이 왕궁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거하겠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성이 얼마나 그거 한지 아세요? 바벨론의 성벽이 몇 겹으로 돼 있어요.
몇 겹으로. 그래서 외부에서는 도저히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바벨론이 망인 줄 아세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자, 다니엘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나라가 넘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나중에 이제 5장 6장에 가면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작복에 빠져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입에 자기 입에서 막 내가 이런 것을 다 보아라 이 말을 채 끝내기 전에 어떻게 되냐?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뭐했다? 떠나갔다. 자뻑에 빠져가지고 자뻑에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왕권이 뭐했다? 너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말해주었던 그대로 다시 리플레이 되죠. 그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대로 돼요. 33절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의 뜯을 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뭐 어떻게 됐어요?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정신병에 걸렸는데 막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막 이 손톱이 새 그 손톱처럼 자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래서 어디에요? 사람 사는 곳에서 이제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짐승들과 함께 풀을 뜯어 먹으며 거기서 7년 동안 지냈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뭐 사람과 같이 생활하지 못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을 바벨론 다스리냐면 43년을 다스렸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10여 년 넘게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치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기록 어디가 있는 거냐? 성경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 위대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막 이 들로 뒹굴다가 7년 만에 하늘을 바라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다시 34절 시작.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와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대대로 이어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몇 년이 딱 되니까 약속한 7년이 될 때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히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를 가진 세상의 권세자와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4장의 사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이 있었는 뒤에 하나님을 믿었는가? 또 과연 이 34절부터 시작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그 고백이 회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과 집중보다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멘이신가요?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에 고꾸라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을 떨었습니까? 자신이 신상을 세워서 모든 이들이 그 신상 앞에서 절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룬 업적을 궁을 거니면서 스스로가 만족해하고 오만을 떨고 교만을 떨 때 신들보다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교만함이 극치인 사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꺾어버리신 일이 오늘 우리 사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지 우리의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죠? 모처럼 가족 간에 만나고 귀한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러한 온갖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요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나무는요.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 중에 나무는 그러하기에 바벨론의 주술가 점성가들 지혜자들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꿈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요. 해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을 화가 두려웠고 자신들에게 그 화가 돌아올까 봐.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잖아요. 번민하여도 나에게 말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있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나라 가정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용기를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가 아니라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가진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라. 너의 신앙을 지키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다니엘 4장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5장에서 다른 왕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왕 또 그 다음 다른 나라에서도 쓰임받는 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우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이 변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리를 마련해 두시고 그 자리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어지기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정에서 다니엘이 되시기를, 직장에서 다니엘이 되기를, 사업장에서 다니엘이 되기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